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됐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험에 드는 실족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칭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례 요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까지 칭찬을 하셨느냐, 줄 쳐진 데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자, 줄 쳐진 데만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사람은 누가 나요?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여자가 낳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맞죠? 여자만. 아니죠. 여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빠가 낳은 사람 혹시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자가 낳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얘기는 모든 인생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나타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제일 뭐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 자,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인이 진짜 성공한 신앙인인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흔들림 없이 바로 선 견고한 사람. 자, 첫 번째 칭찬받는 신앙인은 뭐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견고하게 서 있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갈대, 바람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인은요,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불어댄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예요. 내 주머니에 좀 돈이 있는 듯 하면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좀 돈이 없는 듯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형통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꼬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소위 말하면 막다른 골목 가운데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평가한다라고 해서 그 평가나 그 말하는 것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조롱을,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고 얘기까지 했대요. 미쳤다라고. 왜 광야까지 나가가지고 왜 그러고
뭐라 그래요? 청승맞게 그러고 앉아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사명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던 서기관이 뭐라고 했던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누구 앞에서도 담대했었느냐? 헤롯 왕 앞에 가서도 바른 말을 할 줄 알았던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바람 분다고 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치는 삶을 여러분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귀가 얇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귀가 얇다라고 하는 거. 누가 옆에서 요렇게 저렇게 속은대면 그런가 보다. 여기서 좀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어? 라고 반응하는 모습은 그런 온전한 성도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근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한국 민족만큼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침에 옷 입으려고 나가면서 장롱을 딱 열면서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뭐가 없대요?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입을 옷이 없다는 거야. 남자들이 볼 때는 안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근데 한국은 참 신기한 게 2년 3년 정도만 지나면요, 전에 입던 옷을 입고 나가면 되게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유행을 굉장히 따라가는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행이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살다가 한국에 딱 나왔는데 사실 미국은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래서 5년 전, 10년 전에 입던 입도 그냥 입으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나름대로 서울 시내에 일을 본다고 나간다고 제 엘레나 사모하고 저하고 미국에서 입던 옷을 그래서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서울 시내에 나갔는데 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옷들 잘 입고 다닌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쇼윈도에 비춰져 있는 저와 저의 와이프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야말로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미국에 샀을 때는 그렇게 입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워낙에 빨리 이 유행을 타다 보니까 거기에 안 맞춰주면 시골 촌사람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TV 같은 데에 보면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 다음날 시장이 난리가 나버려요. 저녁 때 보면 저녁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언제는 뭐 도라지가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마트에 도라지를 찾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채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한동안은 고기가 안 팔리고, 어디 가서 등푸른 생선이 좋다더라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고등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신앙으로 볼 때는 별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되어진 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뭐하고 있대요? 밀려 요동한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임수, 유혹 이런 거는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속임수인지 유혹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듣고 나서 넘어진 다음에서야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속임수였구나라고 뒤늦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이런 얘기 저런 교훈 온갖 교훈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풍조 바람 부는 것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고 여러분 그것에 요동치고 있는 모습은 건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라. 이것은 성장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얘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전제예요. 근데 내가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믿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불교를 다니셨던 분들, 여러 다른 종교를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믿는 누군가가 있어서 좋은 얘기를 들어왔던 분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만을 계속 들으면요, 이 안에서 무슨 믿음이 생겨요? 불교 말을 들으면 불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뭐에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북한에 대한 사상을 계속 듣고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5분도 안 봐요. 근데 TV는 하루에 4시간씩 봐요. 그러면 내 안에는 무슨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TV가 주는 믿음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누가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TV에서 봤어 하면 그건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잖아요. 워낙에 방송사들마다 뉴스를 보면 너무 기준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어느 채널만 보고요,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느 채널만 보고요. 보는 채널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의 믿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바른 믿음이 안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신천지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시는 이제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인데 한참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천지에 갔다 왔대.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듯 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런 거구나.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서 신천지 예배를, 신천지인지 몰랐죠. 예배를 딱 참석하려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도 아니고 사람 막 초상화가 걸려있고, 이거 이상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들어보니까, 배워보니까 이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평소에 안 봤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평소에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위조 지폐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판가름을 하는 그 감별사가 있어요. 전문가인데 뭐 펜으로 긋고 빛으로 비춰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에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위조 지폐 달러로 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위조 지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보고 너무 신기한 게 진짜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다니까. 펜으로 구워보고 빛으로 비춰보고. 근데 신기하게 이게 위조 지폐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똑같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 이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느낌으로 한대요. 딱 만져보는 순간 느낌이 이거 가짜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온대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은 평소에 뭐 할까요? 평소에 뭐 할 것 같아요? 가짜는 이렇게 생겼구나. 가짜는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익숙해진다? 이러면 하루 종일 진짜만 쳐다보고 앉아있대. 진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짜가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그냥 느낌으로 오는 거야. 이건 가짜구나. 이런 평소에 말씀에 익숙해져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상한 복음이 있고 이제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으면요, 그런가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수천 년 지나왔어도 단 한 번도 수정되어져 본 적이 없고 단 한 마디도 추가되어진 적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칭찬받는 신앙의 1번은 뭐냐면요, 이런저런 소리 듣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게 진짜 칭찬받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인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자, 말씀하고 친해집시다. 시작.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자, 누굴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8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대요? 왕궁에 있대요. 이 세례 요한은 부드럽고 화려한 그런 옷으로 치장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었느냐,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스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검소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곧 뭘 반영하는 것이냐? 겸손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꾸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과 교만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에스겔 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줄쳐진 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자,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에이, 이쁘게 화려하고 뭐 이쪽도 꾸미면 뭐 어떠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렇게 외면적인 부분들에 사치하게 되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애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려하게 입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겸손과 검소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왜 이쁘게 입으려고 애를 써요? 왜 이쁘게 입으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데 아침부터 막 화장하고 막 이쁘게 끼어 입고 이러면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겠죠. 혼자 사는데 모르고 뭘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쁘게 입고 심지어는 더 이쁘게 입으려고 사치하고 화려하려고 치장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평생 뭐 하나 입고 살았어요? 약대토롯 하나만 입고도 살았다라는 거.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이목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위에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처음 앞에 나오는 사명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누가 옳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따라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이게 기준이에요.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입었느냐라고 하는 겉모습보다 뭐에 관심이 많다?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 사람, 우리 속 사람을 관리하고 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는 누구의 평가가 중요했어요? 사람의 평가예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 이겼는데 이 많은 이 양들과 이 소떼들을 그냥 내버려 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 번 명령하셨어요. 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살려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살려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또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랬을 때 사울 왕이 그래 가자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 우리 사울 왕은 뭐가 통하는 왕이에요? 말이 통하는 왕이야. 아, 우리 사울 왕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야, 우리 사울 왕은 뭐가 잘 되는 왕이래요? 요즘 한참 얘기하잖아요. 소통이 잘 되는 왕이야 라고 백성들은 난리가 났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왔는데, 자, 누구한테 혼나요? 사무엘에게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한테 혼나는데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왕인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꾸중을 하면 내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는요 눈꼽만큼 내 마음도 없고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 같았지만 결국 누구에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욕하든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날 인정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 어린 시절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는데, 자, 뭐가 내려가요? 바지자락이 내려가요. 여러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가지고 바지자락이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그냥 뭐가 보인 거예요? 엉덩이가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근데 다윗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다윗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딱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그들이 칭찬할 수는 있어도, 좋아할 줄은 알아도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은혜를 받았고 그냥 감동을 받아. 근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감동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감동을 받아야 할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누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느덧 이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면 이 전도사가 찬양을 잘 인도하고 설교를 잘하면 와, 감동받았어. 그래서 예배를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배를 보러 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먼저 누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이 예배의 확실한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 때 물어보니까 이거 모르더라고요.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구도자 예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한다는 거예요.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이것저것 많은데 교회는 항상 옛날처럼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에는 한 10년 전에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문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취향을 맞춰서 예배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이게 반응이 이렇게 이상한데?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감동을 바라보겠다, 내가 뭘 받아보겠다라고 먼저 나아가기보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진짜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칭찬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 오로지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면 특별히 10절만 볼게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누구예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누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과 그 뜻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참 재밌는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성공한 삶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계획을 따라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이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공에 대한 바른 기준과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5년씩 10년씩 하면서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계획과 내 안에 있는 뜻을 포기하지 못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90%의 이상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구랑 싸워요? 영적 전쟁은 원래 누구랑 싸워야 돼요? 반응 좀 해줘요. 우리 전도사님 나 좀 도와줘. 오늘 되게 힘들어요. 되게. 영적 전쟁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요. 사단하고 싸우는 게 원래 영적 전쟁 안에서의 우리 원수예요. 근데 거의 80-90%의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누구랑 싸우냐면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야,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의 그것 가지고 싸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것을 영적 전쟁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평생을 낭비해버리고 소진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래요. 근데 여기서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뭐 되게 잘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내 뜻이 그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하늘에서 완벽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왜 천국이냐? 그 천국에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요 사업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야 이것만 되면 난 대박 날 것 같고, 근데 이 사업이 2년 뒤 3년 뒤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꼭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뜻과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고집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씨름하고 싸우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에요? 빈 그릇.
빈 그릇이 큰 그릇이래요. 아무리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으로 지나치게 많이 채워져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담아주시려고 해도 담아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인가요? 그게 원래 가요가 아니에요. 가요가 아니라 원래 그게 복음성가거든요. 그 하덕규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분이 거할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이 집을 비워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려놔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신앙을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해 주셨느냐면 12절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곧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노하는 삶을 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를 좀 할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제목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뭘 바꿔야 돼요? 성공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번부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흔들림 없이 바로 선 견고한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편안하지는 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네, 사람들이 볼 때 와 멋있네 라고 이야기할 만한 호화로운 삶은 좀 못 살 수 있지만 어떤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런 삶은 좀 안 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진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는 가운데 진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 그래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